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머리가 하얘진 것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우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개척도구 정용환 목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동역해 주신 동역자분들에게 이러한 영적 서신서를 통해 교회의 상황을 좀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교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 9월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10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2달은 지역을 좀 배우고 또 상황을 좀 보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2개월 정도 이 장소를 렌트해서 사용했고요. 지금 다시 6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사무실 공간도 하나 더 빌려서 매일 출근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가 참 귀하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 밴쿠버에서부터 또 밴쿠버에 있는 온누리교회나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또 뉴욕 뉴저지의 온누리교회 또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이토록 귀하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참 많이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우 커뮤니티 교회는 주일 예배를 한번 2시에 매주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한번 드렸고, 그리고 신년 집회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신년 기도회를 3일 동안 이제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기존의 교회를 보면 새벽 기도다, 주중 예배다, 주일 예배도 막 1, 2, 3, 4부, 심지어 저녁 예배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배를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세워보니까 와, 그 예배 하나 세우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것을 아주 영혼 깊이 각인하듯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은요, 저도 막 새벽 기도도 드리고 싶고 주중 예배도 드리고 싶고 크리스마스 특별 집회도 하고 싶고 송년 집회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요, 안 되네요, 잘. 그래서 예배 하나에 얼마나 마음을 쏟아 드려야 하고 또 그 예배 하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세워지는지를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2023년에는 더 많은 예배들이 세워지는 바우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 한 달에 2번 정도 섬겨주실 수 있는 반주자 성도님도 생겼습니다. 사실은 너무 부담되는 일일 텐데 그래도 성도님이 마음 열어주셔서 한 번 섬기기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 같이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다하지 않아 주셔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생기게 되었고요. 또 예배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성찬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번 드렸는데요. 그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예배 모든 순서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다못해 예배를 위해 함께 드리는 기도인도, 대표 기도라고도 표현되는 이 기도도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예배는 보통 최소로 왔을 때는 4명, 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고요. 또 방문객까지 다 함께 어느 주에는 막 특별히 생각지도 못하게 몰릴 때는 뭐 30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실된 예배가, 또 풍성한 예배가, 또 의미 있는 빈번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양육의 부분도 보니까요, 이 개척교회의 양육이라는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나 성경 공부반을 시작하려고 했다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1명의 인원이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없으면 저 혼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좀 섣불리 제가 너무 조급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실 시작한다고 이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첫순이 꼭 잘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성경 공부에 기반한 양육보다는 식사 교제를 중심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표현도 너무 거창하고요. 만나서 교제하고 있고요. 또 말씀 가운데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거나 1대1 내용으로 함께 같이 주제 강의를 시작하는 내용들을 우리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 중입니다. 꼭 이것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예수님 공생에 딱 시작하시자마자 왜 제자부터 부르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양육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는 바오교회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사역은요, 특별한 사역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세팅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상물 위주의 사역들을 하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찬양이 됐던 또 어떤 영상이 됐던 함께 기획하면서 준비 중이고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온라인 사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새가족 사역팀을 아직도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과 기대하에 새가족 팀을 만들려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차세대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분이 교사로 함께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아이들은 뭐 2명, 3명 정도, 또 방문객이 있으면 그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쩌면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선교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직 실현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 있는 소규모지만 성도님들과 여름에는 꼭 선교 같이 가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저희만으로 만약에 그 섬김의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 뭐 뉴저존리교회나 저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는 목사님이나 교회들을 찾아서 좀 같이 해볼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행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자체는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조금씩 성장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 후에 다과하는 것으로 교제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떡 해다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떡을 처음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 신방이나 개인 식사 교제 이런 통해서 공동체를 계속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럼 등록교인이 목사님 6개월 됐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가정, 저희 부부가 있고, 그리고 내 가정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 2명이 또 등록되어 있고,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까지 포함하자면 아이가 4명, 그리고 미등록하셨지만 등록자처럼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청년 1분에 성인 2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등록하신 분은 목회자 가정까지 하면 한 16명 어린아이 포함되고, 거기에 이제 방문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라고 하면 한 19에서 20명 분이 바오 커뮤니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6개월 만에 20명이면 이건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 저는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교회를 떠난 자들, 신앙을 떠난 자들, 또 애초에 신앙이 없는 분들이 꼭 바오교회에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숫자적인 부흥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3년 제가 1월 1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2023년에는 꼭 창립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아직 저도 모르지만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해에는 정말로 성도님들 오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독립되어질 만한 창립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또 재정적인 헌금에 대한 부분도 또 궁금해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의 헌금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비유하자면 까마귀, 그죠? 그리고 광야의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없이 한 주 한 주를 예배를 세워가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나 양육이나 사역이나 선교나 또 공동체 부분들이 이러한 진행과 성장을 또 이뤄내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6개월 동안 쉬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쉽진 않았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점들을 생각해 보자면 확실히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 6개월은 사실 긴 시간은 아닌데요. 이게 참 막상 부딪혀 보면 쉽지 않은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좀 어려웠고요.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고백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의 패턴을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 믿음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게 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가진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전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싶기 때문에 그 분별의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점이 자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참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지 소규모의 교회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랑하는 거를 넘어서서 막 그분들의 눈치를 가끔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 혼자만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기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회개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그 순수성을 좀 지켜가는 부분이 제 안에서 가장 도전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가정이 한켠에 이제 항상 있는 걱정인데요. 사실 걱정할 것이 아니고 맡겨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고백하고 보니까 연약한 부분이네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모든 개척교회가 그렇겠지만 재정이나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필연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냥 큰 어려움은 아니고요. 그러한 소소한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려워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행복하냐 또 혹은 후회하지 않느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은 행복합니다.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생각보다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막 그래요. 목사님 머리가 다 하얘졌다고. 머리가 굉장히 하얗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원래 머리가 하얗니다. 이 검은색으로 항상 염색했던 거예요.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 유전적으로 머리가 하얗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염색을 아직 안 했고요. 제가 어리지 않은데 또 간혹 어리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제 나이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어리게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 원래 머리색을 드러나는 것 뿐이지 갑자기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머리가 하얘진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일단은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건 필연적입니다. 성장하지 않고서는 개척교회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보면 제 부족한 점을 발견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냥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못하는 게 많아서 제 부족함을 발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굉장히 큰 만족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도님들 새로운 가정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이게 막 불특정 다수를 수십 명씩 만나면 그 어떤 기쁨과 감사함을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소규모로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좋고요. 이 만남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벌써 떠나온 지 6개월인데요. 6개월 동안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분들도 막 계속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기도 연락, 방문, 헌금,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아니어도 이 사역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기도와 동역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만나게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하여튼 이 개척 사역에 감사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받은 교회와 자리에서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어신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 저와 이 교회, 바울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2000년도 더 전에 바울이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가며 서로에게 서신서를 나누고 그 교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동역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2023년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교회와 바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교회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